오늘 말씀은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 위에 은혜의 믿음으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룰, 우리가 뭐 할 때 룰을 정하죠. 룰,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것을 지켜라, 행하라, 이런 것이에요. 나라에서도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 또 형법, 형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정하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행정권에서 이 무력으로 이거를 집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인이 자기가 정의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뭐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린치한다 그러죠. 이걸 린치한다는 거예요. 그건 걸립니다. 아무리 옳다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범죄 같은 거, 약한 거, 이런 거는 뭐 훈방 조치도 하고, 뭐 하루 구리도 하고, 형법 같은 거, 민법 같은 거는 벌금, 구리, 5년, 10년, 그리고 무기형도 있고요, 무기징역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2007년도에 없어졌, 그때부터 안 하지만 사용도 있습니다.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면 사용제대가 없는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율법, 하나님이 율법은 이 종교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모든 종교가 율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요. 그냥 마음대로 무법천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요. 법이 훔쳐도 괜찮아요. 법이 없어요. 싸우고 죽이고 힘 있는 사람이 다 빼앗고 다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하는 거죠. 다 망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법을 다 정해서, 하다못해 신호등 법도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어 보십시오. 큰일 나죠. 여기는 뭐 괜찮지만 서울 시내 같은 신호등 없으면요,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빨리 가려다가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형사법, 민사법 이런 걸 정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는 마음의 법까지 들어가요. 세상의 법은 마음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했어도 행위로 안 하면 못 잡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으로도 미워하거나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정하셨는가? 율법은요, 뭘 하냐면요, 죄인임을 알게 해요.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그것을 알아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이 뭘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은혜를 알게 해요. 이 율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 있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용서받아야 돼?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은혜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될 잔지 모르는데 그 벌을
없애준다고 기뻐합니까? 내가 제 벌 받을 걸 모르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살 길을, 용서받을 길을,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율법이 없으면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매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요, 아주 새카만 죄인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요. 그 다음에 이런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죄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 죽음을 면치 못할 자가 용서받으니까 왕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특사 8.15 특사 이런 거 있죠. 특사 죽어가는데 그 톨스토이가 그렇게 됐죠. 정치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사형을 하는데, 그래서 묶어놓고 쏘는데 저기서 특사 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5분만 있으면 죽어가는데 저기서 백기를 들고 막 오는 거예요. 황제의 특사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처럼 왕이 특사를 해주면 뭐예요? 임금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큰 강과 바다와 같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을 사람이면 임금의 특사가 그게 무슨 크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 은혜가 고마운 줄을 알게 돼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못했으니까 거기서는 물도 강에 가서 떠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한국 오니까 따뜻한 물, 찬물이 막 나와.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거기서 없었는데 불이 날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일을 안 하면 실업자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잡아가요. 근데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계만 닦고 있는 거예요. 일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일 안 하면 잡아가요. 한국에 왔더니 일을 안 해도 잡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잡아가잖아요. 또 한 가지, 북한에서는요, 혼자 활동하는 것을, 혼자 움직이고 혼자 하는 것을 거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외국 나가서도 북한 사람들은 혼자 안 다녀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혼자 다니는 걸 뭐라 해요? 자유라고 합니다. 그들은 혼자 다니는 걸 뭐라 해요?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탈. 그래서 혼자 다니면 그들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왜 너 혼자 다녔어? 너 왜 이탈했어? 우리는 자유로운 거다. 자유로운 거다. 그들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불 들어온다고 좋아해요? 물 들어온다고 좋아해요? 혼자 다니는 거 괜찮다고 좋아해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요. 북한 사람은 여기 와서 너무나도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일 안 해도 안 잡아가고 혼자 다녀도 안 잡아가고,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야지 자기가 법을 엄한 걸 알듯이 율법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구나. 이 율법에 주신 목적, 율법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다 율법이 있는데, 죄인이라 그러는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인인데 착해, 더 잘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빚진 사람한테 돈을 빨리 더 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기독교는
죄인인데 너 더 깨끗해야 돼, 착해야 돼, 막 이래서 우리를 막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도요, 이 개인 파산 도저히 이걸 내가 갚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개인 그 파산을 신청하면은 이 이자를 다 탕감해 주고요. 네. 그리고 빚도요, 이게 잘하면요 엄청나게 탕감을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폭들은 안 그러죠. 돈 빌려주고 막 그거보다 몇 배를 막 갚아라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베기 위해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라토리라 그래서 도저히 가난해서 못 갚은 나라다 이러면 모라토리를 선언하고 우리 빚 못 갚겠다, 이런 국제의 나라에서 그 빚을 탕감해 주든가 보류해 주든가 그만큼 잘 살 동안 갚을 수 있을 만큼 더 연장해 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는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점점 죄를 더 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빚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우리, 비상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살 길이 없는 죄인이 죄에 쌌으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망을,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 자격 없잖아요. 네. 또 값이 없이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 자, 갚을 수 없는 값이 없는 자를 거저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도 최권사님도 다 나와서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탁 하더라고요. 와, 감사하다. 저는 은혜 얘기하면 너무나도 아주 좋아요. 그 말씀을 탁 하면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의로울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뿐 아니라 이 오늘 말씀대로 율법에서 이 율법,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지 몰라요. 네,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서 은혜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빼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나와서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갈래 이러죠. 왜? 거기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다 하는데 나오니까 또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적격자들. 네. 나오는 게 참 중요하죠. 나와서 있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는 나왔는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자유도 주고 직장도 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준 거야. 이게 감옥에 있는 건 율법, 아멘. 감옥에서 나온 건 뭐예요? 은혜.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해야 돼. 나왔는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직장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회복시켜요. 그건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죄인에서 나와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성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교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돼요. 우리 목사님이 귀가 약간 어두셔서 말씀하신 게 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살수록 더욱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신앙은요, 율법의 신앙을 내가 그렇다면 율법의 신앙이에요. 율법의 신앙은 뭐냐면 늘 신앙생활 하다도 절망이 딱 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좌절이 임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요. 신앙생활에도. 율법의 신앙생활. 제가 율법의 신앙생활이 있어 봤거든요. 예, 율법의 신앙생활. 율법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 절망,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면 어떡하지? 응? 번개가 버르릉 치면 저게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리고 좌절이 많이 되고요. 죄책감에 늘 시달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소망이 있는가? 이 죄인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은혜요, 진노가 아니라 진노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요, 매를 맞을 자가 매를 안 맞아. 이것이 은혜요. 빚이 많은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은혜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은혜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 속에서도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뭐예요?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잘못 믿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 매를 맞겠지, 우리 집안에 뭐예요? 우환이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믿으면 또 우리 집안이 또 풍지박살 나겠지, 내 자녀에게 또 무슨 일이 있겠지, 망하겠지, 이런 사람. 근데 정말 이 복음은 율법도 진리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죠. 율법도 진리입니다. 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율법도 진리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미국을 갈 수 있을까요? 뭐 여기서 저쪽으로 이 북한으로 해서 이 러시아로 해가지고 그것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서 또 물론 강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유럽으로 해서 끝에 포르투갈까지 가면 갈 수 있겠죠. 뭐 힘들지만 갈 수 있겠죠. 그 높은 산맥도 막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산맥을 다 건너서 갈 수 있겠죠. 거기서요? 거기서 이제 대서양이에요. 거기서 수영해가지고 미국에, 대서양 건너면 미국이 어디예요? 보스턴, 예? 필라델피아, 뉴욕, 거기에요. 거기까지 수영 쳐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한해협을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한해협까지 거기까지 가. 그럼 일본에서 한참 걸었어도 이쪽까지 와서 일본 동쪽으로 와서 일본에서 태평양에 이제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수영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넜다는 어떻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한해협까지는 들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맨몸으로 미국만 가도 못 가는 거야. 이게 율법의 신앙이에요.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아서 미국을 구원이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생활인데, 은혜는 뭐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면 내가 힘이 없어도, 길을 몰라도, 돈이 없어도 비행기 타면 가는 거야. 근데 비행기는 뭐가 있냐면요, 이코노미석이 있어요. 예? 좁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이쪽 안쪽에 들어가면 화장실 갈 때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excuse me. 계속 그래야 돼. 미안합니다. 나갔다 또 들어올 때 좀 이따 또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인상 쓰고. 거기서는 힘들어도 들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좀 샤워하고 싶어도 뭐 열 몇 시간도 가니까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타고 미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신앙생활이에요. 가긴 가요. 가긴 가요. 근데 거기서 누리는 게 없어.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퍼스트 클래스. 그건 뭐예요? 그건 이코노미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10배, 20배도 돼요. 아주 진짜 좋은 데는. 거기는요 완전히 들어놓아서 갈 수도 있고요, 샤워 시설도 있습니다. 네? 샤워도 쫙 하고요,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불고기 먹고 싶으면 불고기, 한정식 먹고 싶으면 한정식,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같이 천국을 가는데 이코노믹 타고 다니는 사람과 이 퍼스트 클래스 하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가긴 가되 그냥 이코노믹 타고 가지 마시고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일 빨리 내려. 따라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직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버스 탄 사람은 제일 먼저 탁 내려. 짐도요. 우리는 이코노믹만 탔잖아요. 20kg 넘으면 안 됩니다. 막 그것도 빼서 또 가방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 퍼스트 탄 사람들은요 30kg, 40kg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또 치러줘. 와, 얼마나 다릅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어렵게 지금 힘들게 이코노미 타고 미국 가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갖고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퍼스트 클래식을 다 탈 수 있는 그 비행기표를 끊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 두 가지 종류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때려도 못 먹어도 퍼스트 클래스를, 그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록펠러 같은 사람, 정말 우리가 볼 때 대부자예요. 예? 또 워너메이커, 이 백화점 회장, 이 사람은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어요.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없고 힘들어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볼 때 높고 갑부가 돼서도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구약에는요 잘못하면요 벌을 받아요. 훔치거나 이러면요, 소가 만약에 내 소가 딴 데서 하면 그걸 물어야 돼요. 20% 더 내는 것도 있고요. 알면서 뺏고 훔친 건요, 사개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남의 걸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나의 반절을 주고 4배를 갚아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 대가를 몇 배 갚으셨어요? 100배, 1000배, 10,000배. 할렐루야. 다 갚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아멘. 이거 못하면 속상한 거잖아요. 없어서 못하면. 근데 다 이루셨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앉아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는데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면 이건 분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시면 두 가지 속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죄를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니라.
죄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죄를 진 자는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징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진노를, 형벌을, 벌을, 우리가 받을 것을 완전하게 그 죄만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손에 양팔에 대못을 박아서 피를 다, 옆구리를 심장에 찔러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뭡니까? 책찍으로 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한 것이 없도록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당해서 다 쏟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흉측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왜? 예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징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죄를 봐줄 수가 없어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왜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상하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간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징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또한 우리를 징벌할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나라 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 한 가지 죄를 졌는데 그것을 심판받았는데, 그래서 형벌을 받았는데 다시 또 그 사건을 재심판해가지고 다른 형량을 또 이중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이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끝내 죄인을 응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응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왜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한번 예수님에게 완전한 죄의 심판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불법자가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20장 요새 우리가 배우죠? 그거 생각나요. 야곱이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눈이 좀 힘이 타는 아버지를.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먹을 걸 갖고 왔으니 이거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리 생각해, 내가 눈이 어두도 기는 약간 있는데 이거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게 야곱의 목소리야.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와라.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야. 근데 못 믿겠으니까 만져보니까 엄마가 미리 여기다 양털을 이렇게 펴놔가지고 만져보니까 이게 털이 복숭복숭하니까 이건 에서로다. 이 향기는 에서 꽃이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딱 축복을 하고 이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나가요. 그 다음에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왜? 지금 왔다 나가놓고 또 왜? 이러는 거니까 아버지, 여기 먹을 걸 갖고 왔습니다.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했어요. 뭐야? 너 지금 왔다 가서 내 축복받. 이 나쁜 놈 야곱이 나를 또 속였구나. 아버지, 그건 나를 속인 겁니다. 그건 야곱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 나쁜 놈이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했으니까 이삭이 뭐라는 뜻입니까? 안 된다.
아버지, 나를 복 주세요. 내게 복 줄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없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다. 그가 큰 자가 되고 네가 그를 섬길 것이다. 저는 이게 탁 그려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은 오늘도 저는 계속 종훈이만 이름을 부릅니다. 종훈이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세요? 리더들 모임이 있을 때 종훈이만 불러요. 사탄이 와서 종훈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종훈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벌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똑같이 벌할 게 없다. 저주할 게 없다. 할렐루야. 심판할 게 없다. 사탄이 가져와서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없어. 왜? 이삭이 다 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저주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종훈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범죄를, 허물을 갖고 와서 사탄이 침노가 아니라 뭐죠? 참소. 비슷비슷해서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참소하는 자야. 여러분의 죄를 갖고 와서 자꾸 이럴 겁니다. 저자를 아주 벌줘야 됩니다. 저자를 아주 그냥 떨어뜨려야 됩니다. 못 살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저주해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벌할 게 없다. 심판할 게 없다. 저주할 게 없다.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징벌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인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저는 요새 은혜 위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죄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두 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 때문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정죄함이 없어요. 다 쏟으셨어요. 다 벌하셨어요. 아멘. 네, 죄에 대한 형벌 예수님의 몸에 다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런 것 같아. 저도 부모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저주받거나 이것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돈 주고 샀다 얘기해요. 지불했다 얘기해요. 비행기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속했다는 것은 대신 저주를 받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자꾸. 그러나 저주를 속량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탄이 와서 자꾸 장난쳐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또는 가정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신앙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느니 진노가 아니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 다음에 그 17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심판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많이 삭감해 주셨지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신 거, 많이 감해 주신 거, 그걸 감사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굽니까?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의 신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시샘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쓴 게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다윗이 복음의 세대를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복이 있도다. 다윗이, 율법에 있는 다윗이 은혜 위에 은혜의 앞으로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들, 그 세대를 보면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샘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도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죄가 우리를 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가 자녀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축복은 임하고 죄는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뭐 좋은 것만, 나쁜 거는 막고 좋은 것만, 이건 꿈보다 해몽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축복은 부모가 잘한 것을 자녀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은 유효하게 놔뒀어요. 죄는 막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도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누가 자녀들에게 뱀을 주냐, 독을 주냐? 자녀들에게 누가 그걸 주냐? 좋은 것을 주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것이 형벌과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그걸 막아주시고 축복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가 아니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냥 이코노미 타고 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만 나는 아프게 살 수밖에 없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 건강을 지불하셔. 채찍을 맞아 나음을 입으느냐. 물질도 하나님께서 번영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복주고 너에게 복주며 번성케 하며 봉성케 하리라. 이걸요,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받게 살겠고,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거룩한 삶, 사탄을 이기는 삶, 우리가 그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코노믹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우리는 다 은혜 위에 은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 비유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데예요. 제가 새벽에 우리 김인순 집사님하고 요거 나눴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죠. 탕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아는 내용도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거기서 뭐가 나냐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직 돌아가지도 않은 분의 상속을 달래. 이건 불효자식이죠.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래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어요. 형이 나중에 말하기를 이 창기들과 같이 이 재산을 다 허비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색잡기라고 얘기합니다. 술, 여자, 도박, 이걸로 다 날려버렸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뭐냐면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율법으로는 죽어요. 가뭄에서 다 죽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 사람도 돼지가 혐오하는 사람이 혐오하는 것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더군다나
돼지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흉년이 왔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무슨 은혜를 가냐? 아버지,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하인으로라도 나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래 알았다. 아유, 그 피를 나는 자식이다. 그냥 들어와 임마. 알았어 임마. 이러고 그냥 아들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뭐 옷은 무슨 옷이야. 그냥 찬밥 뭐 있으면 뭐 지가 찾아 먹으면. 이렇게 되기 은혜예요. 왜? 받아줬으니까. 죽음에서 받았으니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준 것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잘했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네. 뭘 잘했다고 아시죠? 반지를 다 씻겨주네. 이건 반지가 도장이에요. 인감이에요. 인감.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줘. 신은요, 신분이에요. 신분. 신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 그리고 또 뭐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밥. 이건 뭐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그래 들어와 시켜. 저 골방에서 있어 임마. 나오지도 말고 창피해. 난 아주 가뭄에 그냥 아주 그냥 먹칠하는 놈이야. 사람 나면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것도 은혜예요. 받아줬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 건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자격이 있다고, 뭔 잘했다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 잔치를 형이, 큰형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큰형도 그냥 아버지니까 은혜만 베풀어도 큰 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동생인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 다시 받아. 거기까지는. 근데 이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큰아들이 이건 아니야. 뭘 잘했다고? 아니 그냥 저 뒷간판에 있게 하거나 굶어 죽지 않게, 흉년이니까 굶어 죽지 않게 밥을 준다. 그러면 이해해.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니까 이건 아니야. 거기 나와요. 이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은혜를. 큰형은 은혜 위에 은혜를 이해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큰형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 그래도 체면이 있어. 우리가 그래도 염치가 있단 말이에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내가 들어왔으면 됐지. 아버지 반지를, 좋은 옷을, 내가 예수 믿고 이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뭘 이렇게 행복하게 잘 되고 건강하게 성공하고 매사 형통하고. 거기까지는 안 바래. 염치가 있지. 요게 큰형의 마음이에요. 큰형의 마음을, 이 상식적인 마음, 보편적인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까지만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는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도 양심이 있어요. 염치가 있죠. 어떻게 그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큰형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줘도 나는 이건 못 입어. 나는 이건 못 껴. 나는 이거 못 신어. 잔치를 보내는데 나와서 먹지도 않아. 체면이 있다고. 염치가 있다고.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 이코노미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미국만 가도 좋지. 어떻게 내가 샤워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누리고. 여러분 율법의 신앙에서, 율법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에서 은혜 위에 은혜의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율법도 참 중요한 거군요. 율법이 없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신 것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우리에게 주셨네. 그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지를, 그 옷을, 그 신을, 그 파티를, 그 잔치를 감사하며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